진일심춘 불견춘 망해 탑변 농둔 길에 소현의 화치 준재 지도 20분 나무아이미 타불 온종일 범을 찾았지만은 범을 찾지 못했네. 그래서 집신이 다닳도록 온 산천을 헤매었지만은 결국은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찾는 일을 다 포기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뜰 앞에는 그 활짝 핀 매화꽃에 이미 범이 와 있더라는 어느 비구니 스님의 오도송의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법회가 시작된 지가 그 삼동 설안에 시작되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산천 가득히 지금 봄이 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봄을 보셨습니까? 만났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참 본래 가지고 있는 부처가 있는데 그 부처를 찾아서 얼마나 우리가 그동안 헤매느냐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에 이 불법 문중에 들어와 가지고 많은 선지식을 만나고 법문을 또 배웠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가 참 우리 부처를 결국에는 만나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처음 시작이 어떻게 보니까 알고 보니까 잘못됐더라는 거죠. 그래서 옛 사람도 그 내용을 실토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행복을 찾아서 끝없이 지금 밖으로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아침에 더우니까 한결같이 바깥으로 찾는 모습이라 끝없이 검색하고 찾아 나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과연 우리가 불법 문중에 들어왔지만 어떤 것이 깨달음이고 어떻게 수행해야만 참 되는가, 그것도 하나의 찾는 모습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렇지만은 또 이렇게 찾지 않으면 또 안 되잖아요. 또 찾더라도 참으로 이렇게 간절하게 찾아가지고 정말 한번 고생을 해본 사람만이 이렇게 참 내가 내 안에 본래 보배가 있었는데 이걸 놔두고 평생을 헤매었구나, 이렇게 한번 노래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것도. 그런데 이제 어설피 조금 찾았다가 아이고 그만두고 또 괴로우니까 또 찾아 나서고, 이런 사람은 또 이런 노래도 안 나옵니다. 사실은. 적당한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이 문 밖에는 온통 봄이지만은 각자 자기의 그 관념에 쌓여가지고 그냥 우울하고 지금 스트레스에 쌓여서 이 바깥에 창문만 열면 그대로 봄인데 그걸 못 열고 지금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지금 그런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행복이라는 것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누구나 이 순간 이렇게 보고 듣고 알고
꽃이 피면은 향기를 맡을 줄 알고 새가 울면은 그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거. 이것은 본래 배워서 익혀서 아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 번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찾을 일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보배를 믿지 못하고 밖으로 찾아 나섰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또 우리는 근기가 하열하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수행하는 모습이 없을 수가 없지만은 바르게 해야 된다. 분명하게 목전에 이렇게 보고 듣고 하는 이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현실을 외면하고 금방 이렇게 자선을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잖아요. 또 뭐 기도를 통해서, 특별한 기도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수행은 안 할 수가 없지만은 본래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보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남녀노소가 없고 시간과 공간도 없고 좋고 나쁜 것도 아니더라.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여기에서 이제 수행이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오른 지가 지금 3개월이 돼 가지만은 막상 이렇게 마지막 오늘 법회를 마치려고 해보니까 괜히 여기 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잖아. 괜히 헛고생했구나. 괜히 부질없이 여기 온 거라 지금까지. 알고 보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벌레 붙였고 더 이상 제가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는데 괜히 이렇게 헛소리를 했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참으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야 이제 저나 여러분이나 한바탕 한 색깔의 보물을 이루는 것이라. 근데 여러분은 뭔가 지금 부족하고 저는 뭔가 지금 또 특별한 것이 있다면은 우리가 어찌 이 한 자리에서 춤을 출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렇게 제가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지만 그래서 저는 온 바도 없고 간 바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참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또 자유롭게 쓰지는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말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조국사 진울 스님께서도 이 수신결이라는 이 수행의 그 올바른 길을 제시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보고 듣고 말할 줄 아는 이 물건이야말로 보배이니까 이 보배를 분명하게 믿어야 된다는 거, 내한테 있다는 것을. 그 믿음이 지극하면 이제 참으로 깨침이 오겠죠. 그것을 도노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을 깨달아 갖고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부터는 참으로 우리가 일거수일투족 보고 듣고 말하는 이 가운데 분명하게 알고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깨달은 부처님이나 저나 아무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 성품 자리에는. 그런데 다만 깨달은 부처님은 그것을 알고 쓰기 때문에 스스로 보호할 줄 안다는 거예요. 일거수일투족 일상사에서. 근데 여러분은 똑같이 쓰고 있지만은 지금 쓰고 있는지를 몰라. 이것이 뭔 물건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차이만 있다는 것이라. 다른 차이는 없어요, 사실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 현실을 떠나서, 지금 이 고통을 떠나서 어떠한 따로의 열반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그 발심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참으로 이 현실의 이 고통이야말로 우리의 수행하는데 가장 좋은 도반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평화로운 일만 있고 항상 좋은 일만 있다면은 끝없이 바깥으로 지금 찾아 나서고 지금 흘러가는 모습일 뿐이라는 거예요. 본부는 이렇게 일상사에서 보고 듣고 알고 이 하는 가운데 끝없이 나고드는 이 생사의 물결이 한순간도 지금 그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한순간도 멈추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길을 열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답답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생각이란 것은 끝없이 일어났다 사라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손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객진번뇌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한순간도 없어지는 것이 없어요. 분명하게 한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난 줄 알거든요. 이 아는 성품은 주인이라고 해서 주인공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 보통 범부들은 그 일어나고 사라지는 생각을 따라서 끝없이 따라가다 보니까 이 생사윤회의 그 바다에서 한량없는 고통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가닥을 쳐야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공은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어요. 분명히 알잖아요. 괴로우면 괴로운 줄 알고. 그러니까 이 아는 놈이 주인이다 이 말이죠. 이것을 부처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생각이 비록 눈앞에 생암지옥이 나타나더라도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 주인공은 분명히 알잖아요. 지옥과 천당이 오고 어떤 세계도 알아. 그러니까 조금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설사 눈앞에 지옥이 나타나더라도, 그래서 전승에게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아약향도산, 도산자체절이라. 어떠한 생각이라는 것은 지옥과 천당을 만들지만은 이 주인공인 부처인 성품 앞에서는 칼산족이라도 스스로 물러져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아약향악이, 내가 아기 앞에 가면 어때요? 아기는 저절을 배부른다는 거예요. 그게 그 내용이 바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한다고 하면서 일어나는 그 객진 번뇌와 끝없이 싸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겁니까? 아무리 그 번뇌와 싸워갖고는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현실적으로 죽는 사람이 많잖아요. 생각은 이길 수가 없어요. 번뇌 망상은 싸워서. 그러니까 그 생각이라는 그 도적놈이 바로 내 친자식인 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그 시내 와보니까 백화점 세일을 하는데도 고객을 왕으로 모셔야 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세일도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수행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끝없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 생사심이 그야말로 부처임을 바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수행이 순간순간 말하고 보고 듣는 그 가운데 그 번뇌 망상이 완전히 질이 바꿔져 버릴 거 아니에요. 부처로 바꿔져 버린 거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러한 참선의 원리를 모르는 것은 세상도 살 수가 없어요. 사업도 못 합니다. 그 백화점에서 물건 하나 파더라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불자들은 눈앞에 펼쳐지는 일체 대상과 끝없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일체 번뇌 망상을 바로 부처님으로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손님이 한통 내 자식으로 내 부처를 하나로 딱 안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수행의 핵심 원리라.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일상사에 끝없이 익혀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익혀간다고. 예. 우리가 밥을 하더라도 그 뜨거운 불은 손 밑에가 있어야 되고요. 예. 시원한 물은 이제 밥은 위에가 돼야 밥이 잘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선정과 그 지혜라는 불이 있어야만이, 예. 그 광명이, 성품의 지혜 광명이 평등해야만이 우리의 그 번뇌망상의 업장이 바로 녹아진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의 그 반야의 지혜가 점점 이렇게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수신결에서는 깨닫고 나서 이 성품이야말로 천지에 없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성품을 그대로 온종일 틈이 없이 운전을 해야 되는데, 예, 이것이 쉽지는 않더라 이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그 살얼음을 밟듯이 한순간 한순간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다만 순간 아는 것에 떨어져 버리면은 그 지혜에 치우치니까 아르마리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많이 이렇게 불법 직연을 이렇게 배웠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이제 현실에 적용시켜 보려고 하니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참으로 이렇게 이제 고급스러운 이 참선의 이론을 우리가 이렇게 배워왔지만은 다만 이렇게 배우는데 그쳐버릴 것 같으면은 이렇게 고급의 이 불교 원리라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실은. 또 이제 우리가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참 순간 망념이 사라지니까 고요해지지 않습니까? 그 고요해진 것을 참으로 내 자식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이 참성품이란 것은 본래 선정과 지혜를 원만하게 갖추어 있는 완전한 것이 물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우리가 선정과 지혜를 고르게 찾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참 한쪽에 치우쳐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병을 다스리는 모습일 뿐이라요, 사실은. 알고 보니까 천지에는 본래 가득한 봄이었지 따로 어떻게 이 허공이 봄과 여름에 어떤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원래는 완전한 성품이지만은 다만 시절인연을 따라서 사계를 낮출 뿐이래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참 그 선정과 지혜를 고르게 닦아야 한다는 것도 우리 수행의 과정에서 이제 하는 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어떠한 아르마리도 붙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나 지금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아는 놈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아는 놈을 몰라. 근데 이 아는 놈이 부처고 성품이고 주인공이기 때문에 세상에 일체 아는 것이 끊어져야만이 그때 이게 드러나는 거래요. 그래서 화두라는 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아는 것이 다 사라져 버렸는데 오로지 모르는 것이 하나만 남는 것으로 화두라고 하는 거라. 아는 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아는 놈을 몰라. 그러니까 딱 하나 모르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른다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귀한 것이냐 이 말이야. 어떠한 번뇌망상과 그 생사의 파도가 닥쳐왔을 때 바로 알아차리라는 말이죠. 알아차리고
이 알아차릴 줄 아는 놈, 이놈이 도대체 무엇인고? 이렇게 하면은 그 자리에는 어떠한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너와 나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예. 본래 천전한 부처가 바로 그 자리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모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를 줄 알아요. 알 수가 없어. 세상에 아는 것은 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아는 것을 힘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사를 못 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이렇게 보고 듣고 알 줄 아는 것은 부처님도 알 수가 없어. 그렇지만은 참으로 모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체 모든 작용이 또 여기에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이 오면은 또 그 녹음 방추가 꺼지고 가을이 되면 또 단풍이 들고 겨울이 되면 또 하얀 눈이고 이 사계절이 바로 하나의 본래의 성품에서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닷물이 탁 하도록 완전히 이렇게 마르도록 우리가 해야만이 그 바다 밑바닥이 드러나듯이 그동안에 우리가 보고 듣고 알아온 그 불법지견을 이 알 수 없는 이 한 물건 앞에서 바로 그냥 녹여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두는 바로 그거예요. 아직 모르는 거라. 모르는데 이 모르는 맛이 세상의 어떤 맛보다도 수승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깊고 깊은 욕망을 녹여내더라는 거야. 이 모르는 이 맛이. 참, 이 모르는 맛을 아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귀한 사람이라. 그래서 일체 경계, 일체 망념이 일어날 때마다 오로지 알 수 없는 이 무엇인고. 이렇게 되면 이제 전후 좌우가 완전히 끊어지고 바로 우리의 성품이 바로 눈앞에 현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비록 천당과 지옥이 나타나더라도 흔적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알아야만이, 깨달아야만이 우리가 참다운 범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참 무시이래로 익힌 이 습기가 워낙 우리가 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우리가 방심하면 속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직도 그렇지 살얼음 밟듯이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모르고 할 때하고는 천지 차이라 질이. 왜? 눈앞에 나타나는 일체 대상과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 번뇌망상이 바로 순간 부처님을 깨닫기 때문에 그런 거래. 근데 여러분들께서도 분명하게 그러한 사실을 믿어야만이 하루하루 수행하는 그 공덕이 바로 우리가 일상사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바른 수행이 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한량없는 세월 동안 정진을 하고 그렇게 애를 쓰더라도 그 수행한 만큼 공력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그 보조 국사님의 수신결은 바로 그러한 이치를 수행의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비록 우리의 그 성품 자리는 부처님과 더불어서 조금 더 차별이 없지만은 우리는 이 현실을 그렇다고 떠날 수도 없기 때문에 이 현실 속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화두를 제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렇게 분명하게 아이가 울잖아요. 울잖아. 우는데 우리는 그 아이 우는 소리에 따라가거든요. 소리에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시비를 일으키네.
거기에 좋다 나쁘다 시비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저 아이 우는 소리를 바로 듣고 이 듣는 성품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그 자리를 바로 돌이키는 거라. 근데 그 자리에는 어디 소리가 있느냐는 거예요. 없죠. 이렇게 일체 대상과 일체 망념을 이 자기의 성품의 이 참맛으로 돌이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관세음보살님이 깨달음에 들어가는 문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 세상사가 정말 참으로 하루하루 사는 것이 극락이라요. 일체 인연 따라서 그 차별 없이 응해줄 줄 알고, 그렇지만은 그 거울에는 어떠한 대상이 나타나더라도 흔적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성품에는 아무런 흔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치를 분명하게 이제 역대 조사와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일러주셨지만은 다만 우리가 등져버린 것이에요, 사실은. 이거를 믿지 못하고 끝없이 바깥으로 헤매네요. 참으로 그렇지만은 또 그 헤매본 사람이 그 맛 속을 알거든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이제 가지가지 이제 또 그 수행의 방편을 이제 베푼 것이죠, 조사 스님들은.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천연한 지혜는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깨닫고 보니까 큰 스님들은 그런 거라. 괜히 헛수고했네. 그런 거예요. 이렇게 뜰 앞에 와보니까 매화꽃이 활짝 피어있는 것을 왜 그렇게 봄을 찾는다고 헤매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정말 참으로 이렇게 한바탕 웃어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원통합니까? 그러니까 억울해야 된다는 거예요. 억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이렇게 억울해가지고 이 하늘을 볼 수가 없어야 돼요. 부끄러워가지고. 이것을 모르고 우리가 참 세상을 산다는 것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정말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금생에 이 사람 몸 받기가 그리 어렵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람 몸을 받은 것은 한번 이 일대사를 해결하려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참으로 억울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더라는 거예요. 내 부모가 이렇게 낳아준 뜻이 거기에 있는데 이제서 이제 아시겠잖아요. 여러분 보살님들도 연세가 이렇게 많이 드셔보시고 그동안 세상 살아보시니 아시겠잖아요. 그래요. 그 안 됐다고 하는 건 나이가 없더라는 거야. 그 자리에는. 거기는 노소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 저는 이제 어린 나이에 그것이 그렇게 억울하더라고요. 전생에 무슨 일을 했는가 모르지만 그렇게 억울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고 하루하루가 지금 죽음으로 달려가는데 원통한 일이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 간절한 마음이야말로 수행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간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서 조금 이제 알겠어. 저도 이제서 어떻게 내가 금생에 이 법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이 인생사를 살아갈 뻔했냐는 거예요. 이제 하루하루가 사는 것이 정말 참 부처님의 은혜가 한량이 없더라는 거라. 그렇지만은 아직도 저도 이제 시작이라. 시작이라.
참으로 이제 어떠한 흔적도 둬서는 안 된다는 거야. 내가 비록 조그마한 어떤 견처를 얻었더라도, 뭐가 조금 번쩍인 게 있었더라도, 바깥으로 얻은 것은 보배가 아니더라는 거야. 금가루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눈에 들어가면 티끌이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내가 조금 수행을 했고 뭔가 얻은 것이 있더라 하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한다든가, 저 사람은 왜 이 귀한 것을 모를까? 이런 것도 하나의 이제 시비일 뿐이라. 예.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말한 것도 이제 이게 다 이게 시비일 뿐이다. 예. 여러분의 그 본래 성품 앞에서는 이런 말이 맞지 않거든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이제 끝없이 수행한다는 것은 그냥 상대와 대상이 하나 되는 것밖에 없는 거래요. 예. 남의 손주는 아무리 거석해도 내 손주와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렇게 점차 이렇게 수행하다 보면 남의 손주가 내 손주처럼 그대로 이렇게 안아질 때가 있을 거라 이 말이에요. 예? 비록 지금 내 업력이 지금 지성하고 참 거칠지만은 이놈을 끝없이 내와 성품과 둘이 하니게끔 돌이키다 보면은 순간 일체 중생의 모든 그 성품이 나의 자성과 조금 더 차별이 없는 하나의 성품을 깨닫는다는 거죠. 예. 그렇게 분명하게 깨달았지만은 거기에서 또 이제 차별이 많기 때문에 그 시비를 녹인다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것을 흔히 오후 보림이라 모구행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예. 그렇지만은 본래 성품에는 이러한 차제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말도 맞지는 않죠. 그렇지만 어떻게 하냐는 말이죠. 우리는 아직 그러한 부처님과 그 덕이 분명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닦더라도 닦음 없는 닦음을 해야 된다. 그걸 무수지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거칠고 그 깊은 업력이 점차로 가벼워지는 거예요. 점차로 가벼워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일어나는 성내고 시비하고 일체 모든 그 업력까지도 이제는 내 식구니까 알고 돌이키면 바로 그 자리에 녹아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이제 이렇게 수행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하게 되면은 참으로 답답하시지 않습니까? 답답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 참선 수행법이 참으로 우리 그 역대 조사 스님들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맥을 이어서 오셨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 참으로 지금 필요한 시대가 왔어요. 이 현대라는 것은 현실이란 건 어떻습니까? 끝없이 그런 참 차별 세계를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참 옛날에 비교하면은 그 신통광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현실이 지금 이렇게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게 괴롭다 이 말이죠. 이것은 전부 우리가 사량 분별로서 지금 이루어진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현실의 이 사량 분별의 이 고통을 어떻게 해서 떠날 것이냐는 것이죠. 이 고통을 어떻게 해서 피할 것이냐는 것이죠. 분명하게 이렇게 우리가 손가락 하나로 터치를 하게 되면은 순간 생사의 바다로 가버리잖아요. 옛날에는 그래서 좀 몰랐을 때는 조금 더디었으니까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순간 실수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참으로 큰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참으로 우리가 이 수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 수행이라는 건 뭐냐는 것이죠. 그 보고 듣고 아는데 우리가 여기 지금 중독돼 버렸지 않습니까? 예. 나도 모르게 따라간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편리하지만 우리 청소년들이나 지금 성인들도 전부 지금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습에 병들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뭔가 보고 듣지 않으면 그냥 불안해하는 거예요. 예. 한순간도 놓지를 못하는 거야, 손에서. 이 기계를 놓지를 못하는 거래. 예. 그러면 이 병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예. 분명하게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분명히 터치할 줄 아는 거 있잖아요. 이것이 손가락이 하는 겁니까? 그러면 마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것은 끝없이 일어나서 사라지잖아요. 좋다 나쁘다. 마음도 아니잖아요. 그럼 뭐가 아느냐는 거예요. 그럼 몰라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이제 그때 이제 싹 끊어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기에서 이제 이게 마음이지 이렇게 또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참으로 끊어져 버려야 돼. 몰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모르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르는 놈이 뭐냐는 거야. 이 모르는 것이. 다 하면서도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앞에서 이 몸을 떠나지 않는 이 상태에서 우리가 화두를 제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이 몸을 떠나지 않았잖아요. 순간순간. 보고 듣고 말하는 가운데 이것을 이제 활구라고 하는 것이라. 예. 근데 우리는 법문 듣고 마음이라고 한다던데 뭐 이것이 무엇인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죽은 것이라. 분명하게 지금 보고 듣고 알지만 몰라. 우리 몸을 떠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간절하게 의심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묘한 것이죠. 모르는데 이렇게 이 모르는 줄 아는 게 뭔고 이렇게 의심하면은 세상사가 시름이 다 끊어져 버리네. 일체 고통이 다 끊어져 버려. 그럼 묘하죠. 이때까지 알아갖고는 그것이 안 끊어졌어요. 근데 분명히 보고 듣고 알지만은 아는 이 당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지? 그렇게 끝없이 모르는 곳으로 가는 것이라, 수행이라는 것은. 이 화두라는 것은. 근데 이렇게 이제 수행하다 보니까 아른바르가 또 생긴다, 이 말이죠. 여기에서 고급 아른바르가 생겨. 깨닫기도 하고. 근데 거기에서 머물러 버리면 그때부터는 다시 깜깜해져 버리는 거라. 다시 막혀버려. 왜? 우리의 그 맑고 천진한 눈에 금가루가 딱 붙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어두워지잖아요. 우리 성품 자리는 그래서 이제 임재 스님은 부처가 오면은 뭘 하겠어요? 부처를 죽이란 말이 그 소리라. 예. 그것은 어떠한 대상의 부처, 어떤 아르마리의 부처, 예? 어떤 깨달아서 얻어진 부처는 진짜 부처가 아니라는 것이라. 예? 그래서 그 말이 거기에 이제 나오는 것이라요. 왜? 내 본래 부처가 이렇게 분명한데 어느 부처가 내를 망각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없이 모르는 게 가는 거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먹고라 할 수가 없는 거라. 근데 이렇게 모르고 가는데 그러면 또 모르면 또 안 되잖아요. 분명히 알아야지. 그래서 모를 줄 알아야 하는 거라. 모를 줄 아는 것이라 이제. 그것이 이제 단지불애라고 하는 거래요. 다만 모를 줄을 알아. 그냥 모르는데 그쳐버리는 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모르는데 그쳐버리면 또 안 될 것이요. 근데 그렇게 진실하게 하다 보니까 다만 모를 줄 알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견성이더라. 이게 수신결에 나옵니다. 그게.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견성 다 하셨습니까? 근데 분명하게 지금 보고 듣고 웃을 줄 아시지만 이건 모르잖아요. 이것을 갖고 가시면 되는 거라.
근데 이거 가지고 가시다가 뭔가 순간 또 아는 게 나오네. 왜? 여기에서 일체팔만대장이 나왔기 때문에 아는 게 끝없이 나오는 거라요. 근데 그 아는 것이 붙잡히지 말라는 거야. 그렇다고 또 모른다고 하니까 모르는 것이 못 모르면 안 되잖아요. 모르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법을 잘 이제 맞이하시는 게 그거라. 다만 모를 줄 아는 거. 이 법이야말로 평생을 써도 다 못 쓴다는 거예요. 이 법에는. 써도 다 못 쓰는 것이다. 이 법에는. 그래서 여러분이 본래 가지고 있는 이 부처를 찾으려고 하니까 이 몸 밖에서 따로 찾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이 자리에서 보고 듣고 아는 거. 그렇지만 이것은 몰라. 모르니까 오로지 이먹고 모르는 줄을 이 아는 것만 끌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이 한 생뿐만 아니라 이 삼생이 바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순간을 또 이 법을 맞이해서 더욱 정진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정말 이 보살행으로 해양할 수 있도록 저도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고맙습니다.